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드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건 우리이지만 우리의 모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는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장 귀한 하늘의 평강과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6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지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과학은 진화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만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들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오늘까지 진화되고 변화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역사의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수 있으며 세상 만물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찌 그냥 저절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섭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역사는 세상 그 어떤 역사보다도 최고의 사랑으로서 행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악인은 장수하며 잘만 사는데 신실한 성도는 왜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릴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릇일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라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리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하지만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 오직 물질에만 매달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는 날들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지만 남들이 걸리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과 좌절, 절망의 순간을 대하면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인가 하며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겪는 고난이 욥이 겪었던 고난과 비교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주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늦추기가 심한 겨울날도 봄을 제쳐가는 우수 경칩이 가까우면서 나뭇가지 끝에는 새 생명이 움트고 얼어붙은 개울 밑에는 개구리가 봄을 맞을 채비를 하는 것처럼 추운 겨울 뒤 따스한 봄날이 오듯 고난과 좌절 중에도 우리를 연단하시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기도합니다. 더 깊고 넓게, 더 간절하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주어진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다 같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소 감사
감사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던 목회 초년 시기에 제 목회에 스스로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분명한데 사람이 전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몇 차례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분명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는데 왜 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걸까? 과연 나는 정말 이 목회의 영역에 필요한 존재며 이런 무능하고 의미 없는 목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지요. 아마도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대단히 능력이 많은 목회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소선지서인 호세아서를 몇 주 동안 강해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호세아서를 강해해 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위로와 또 용기를 얻었지요.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여인의 음란함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호세아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의 아내 고멜처럼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되고 또 불순종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자기 가정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외치는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과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몇 사람은 있었겠지만 이미 죄악과 타락으로 기울어져 버린 북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호세아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미가 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외치고 또 외쳤지만 이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는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때의 선지자들은 다 실패자들일까요?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고 변화시키지도 못했으니까 무능하고 쓸데없는 선지자들이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외쳤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리는 없었겠지요. 이들이 외쳤던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예언서라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말씀 사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상관없이 말씀 사역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교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다가 분노에 휩싸이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바르고 참된 의견과 충고를 말하는데도 전혀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전혀 개선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현실 앞에 깊게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하기까지 할 때에 엄청난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하겠지요. 아마도 이때의 심정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심정과 비슷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이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같은 에스겔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희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말고에 매달리지 말고 최소한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의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 사실, 이것만은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인정해 주는 것에도 연연하지 말고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방해받고 비난받는 것에도 흔들림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만 하려는 자유는 사실 가장 낮은 차원의 자유이지요. 반면에 높은 수준의 자유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 인정을 받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돕던 아니면 나를 방해하든 나를 칭찬하든 아니면 나를 욕하든 상관없이 묵묵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유, 바로 이런 자유가 성숙한 자유이고 수준 높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낮은 수준의 자유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르고 너의 자유가 다른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다툼과 힘겨루기를 가져올 뿐인 거지요. 하지만 이 성숙한 자유함을 함께 추구해 간다면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1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 어떤 병인지 아시죠?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까? 온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눈과 코와 귀가 잘려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움이 느껴지겠지요. 어우, 왜 저래?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장 먼저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런 마음에 얽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흉측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유함이 있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안목이나 이런 것에 같이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유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으셨던 거죠. 바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혐오하지만 나는 불쌍히 여기며 그를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게 해주는 자유, 이런 게 진정 수준 높은 자유인 겁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과 또 그들이 당하는 무관심과 외면당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냥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북한 정권, 우리는 다 밉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 정권을 미워하다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죄 없는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마저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윤락 여성, 노숙자, 문제 청소년, 수많은 범죄자들을 대할 때에도 사회적인 편견과 저들은 실패자라는 선입관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거의 실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지요. 내 뺨을 때린 저놈 얼마나 나쁜 놈이고 분명 못된 놈이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놈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런 놈까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너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죽음과 치욕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기꺼이 가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갔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구원받은 은총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 나에게 있어 수많은 죄악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먼저 분노와 그리고 그 죄악된 것에 대한 심판과 또 분노의 의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를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유함의 의지로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계속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지요. 웬만한 사람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용기 있게 손을 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지금의 이 시대가 자유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구분은 존재합니다. 상류계층으로 살면서 화려하고 멋있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류계층에서 삶의 밑바닥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신분과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됐던 시대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손잡고 어울린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얽매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지니고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에 아무 주저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악과 타락과 어두움을 지닌 여러 죄인들과도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범죄자, 무식한 자,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자,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는 것에 자유로우셨습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 중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붙여졌겠습니까? 남의 시선과 이목,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 손해볼까 해를 볼까 눈치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은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후에 이 나병 환자에게 엄하게 경고하신 게 있지요. 43절과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면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선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없는 경력도 만들어내고 가짜 학위까지 교묘하게 만들어내서 자신을 과시하며 선전하기도 합니다.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게 회사이든 단체이든 그 단체나 회사가 존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명예와 인정과 찬사와 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 여기에서도 자유로우셨습니다. 자리와 지위와 직책에 연연하고 매달리는 우리들 같지는 않으셨던 거죠. 산상수훈 말씀 중에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면서 남들에게 받게 되는 칭찬과 이목,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비록 너희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대가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구제하는 그 자체는 옳고 좋은 일이니까 자유롭게 행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봉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헌신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나의 헌신과 봉사가 영향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많은 소유나 권세나 명예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참된 자유함에서 진정한 행복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과연 이런 참된 자유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주의 영에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의 바탕이 있다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지요. 즉 참된 자유의 근원은 세상에서의 힘과 능력과 재물과 세상 권세와 많은 지식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진리를 배우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의지 가운데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자유함도 함께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함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굳게 지켜줄 것이며 나의 참된 믿음과 선함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해 줄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깨우쳐서 우리의 삶의 이 자유의 범위와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현실의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남의 이목이나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내 잘난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얽어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하옵기는 주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고 깨달아 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자유함처럼 우리도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참된 자유와 행복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된 자유와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물질에는 너무 얽매이지는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자유함을 얻어야 하겠지만 특히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이라는 이 극과 극의 문제 앞에서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이 살고 죽는 것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너무 심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위기와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힘든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있게 하셔서 모든 현실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저희들 또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속초 지역회 오는 2월 20일 목요일 속초 만청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학성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2월 13일에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THM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교 수료식이 있고요. 금주 식탁에 떡이 올라오는데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몇 분께서 함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좀 귀찮으시지만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금년 등록하셔서 6주 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신 분입니다. 오늘 7분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수료증 25-2로 이름 남정화, 위에 분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속초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정승화.
수료증 25-2호 이름 석승용 이하내용 같습니다. 네, 25-3호 이름 강민구 이하내용 같습니다. 25-4호 이름 이상규 이하내용 같습니다. 네, 수료증 25-5호 이름 노은경 이하내용 같습니다. 25-6호 이름 홍순일 이하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25-7호 이름 신보라 이하내용 역시 같습니다. 자, 뒤로 잠깐 돌아서시고요. 혹시 축하의 선물 준비한 것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수료함으로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세상 여러 육신적인 이유에 얽매여 있는 우리와는 달리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로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자유하심을 본받아 이러한저러한 것에 얽매임 없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지신 참된 자유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